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인데, 여기 19절 중반쯤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은 문을 다 닫아놨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이제 이렇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오사, 이 헬라 말로는 엘센 호 예수스 이렇게 있습니다. 엘센이라는 것은 왔다는 뜻입니다. came. 호는 정관사 더인데요. 그리고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센 예수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엘센 예수스, 오늘 한국말에는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쁘고 소망에 찬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어쩌면 이 간단한 두 단어 엘센 예수스, 예수께서 오셨다, 이 두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지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오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거죠. 옛날에는 많이 찾아오셨죠. 옛날에도 많이 오셨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인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역사적인 그런 서술이 뭐냐 하면은 어쩌면 엘센 예수스, 예수께서 오셨다. 근데 보통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희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19절 중반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평강.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의 권위 회복.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오피셜리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오사, 가장 평범한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서술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갈대로 머리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봤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막 소리 질렀죠.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긴 꿈을 꾼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떡과 생선이 남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바구니를 우리가 들고,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12바구니 남기려고 남은 게 아니라 12제자잖아요. 12제자가 바구니에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직접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다 남은 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아까우니까 아까운 거 버리지 말라고 해서 다 걷어들인 게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건데, 그건 뭐였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유령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로 조목조목 걸어오시던 그 장면, 그건 뭐였냔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우리 보는 앞에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은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지 않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우리도 잡으러 오지 않겠어, 혹시? 그래서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오늘 본문에 문을 다 잠궜어요. 겁이 나니까.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내가 왔잖아. 내가 왔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에 빠졌고 3년 동안 꿈꿨다고 착각했나? 온갖 복잡한 생각. 내가 왔어.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혼돈은 다 끝납니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고난받으신 자기의 육체를 보여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보라 이거. 보라. 나는 유령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보라고. 그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과 혼돈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절망과 혼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잡을 막 보면서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21절에 또 이르시되,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여기서 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 뭘까? 이제 다 끝났다. 혼돈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은 끝. 그 말씀.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하다.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지.
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그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이거 불행한 거죠.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너희 마음에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두 번째 말씀한 게 있어요. 그 평강을 말씀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를테면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같은 예수당이었던 우리를 막 찾아내려고 색출하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문을 꼭꼭 잠그라고. 그렇게 해서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누가 알아요? 우리도 잡으러 올지. 그럼 우리도 혹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나? 온갖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너희들이 평안하기 바란다. 평안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가서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 증언하라.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아서 각지로 흩어져서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에 다 순교한 것이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인도하고 도마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럼 거짓말로 뭐 자기네가 도마를 어떻게 알아? 근데 도마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었는데 이 사람 다시 살아났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서 이 사람들 완전히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깨우쳐 주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22절,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이제 나가라고 했으니까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줘야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 사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러면 숨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쉬겠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숨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서 숨을 내쉬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 생각에는 호 이렇게 숨을 내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호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죠? 홀리, 거룩한 스피릿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요새는 그냥 누가 가가지고 앞에서 숨을 크게 내셨다가는 딱이 맞아. 잘못하면 딱이 맞아. 그 예수님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과 흡사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생기를 호에 가서 이렇게 호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게 생명이 뭐냐? 원문에 보면 그냥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데 흙으로 빚은 다음에 호에 생기를 확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리빙 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해서 참 어렵게 번역이 되고 번역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한 가지, 코에 숨을 불어넣기. 우리 뭐 여기서 밥 먹고 뭐 운전하고 쇼핑하고 공부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진흙과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 새로운 생명체, 주님의 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재창조하시는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23절의 말씀은 이건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23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 왜냐하면 사죄의 권세를 지금 여기 그 제자들한테 준 것 같거든요. 그죠? 23절은 참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또 도마도 빠졌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사도들 그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고유 남다른 고유의 특권을 부여받아서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의 죄사함을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가? 이 구절을 카톨릭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의 특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넌 죄사함을 못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대로 이걸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로 계승이 되는가? 바로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에게로 전승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여러분 왕이 죽으면 누가 왕 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왕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죽으면 그 권위가 어디로 갔어요? 교황에게로. 그렇죠?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와 사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권위가 가기 때문에 신부님의 권위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본당 신부라도요,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정말 대부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화해도 병실이 없대. 병실이면 금방 나나요? 안 나잖아요. 강남 성모병원에 급한데 빨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입원해야 되는데 병실이 없다는 거야. 한참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 간단해.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신부님한테 전화하면 신부님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강남 성모병원에 병실이 없대요. 그래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 저는 바로 병실 나와요. 병실 나옵니다. 진짜로. 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는 분이 병실에 안 나는 거예요. 신부님 전화 한 통화에 바로 병실로 와요. 그 막강한 권위예요. 여러분 한 30살도 안 된 신부님한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30살도 안 된 신부님한테 Father. spiritual father예요. 그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다 이런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구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은 안 됩니다.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신부님은요. 이렇게 커튼이나 이렇게 쳐놓고 그걸 다 듣고 구절에서 뭘 줘요?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해 줍니다. 그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죄사함을 받았대. 됐어 이제. 이게 카톨릭입니다. 아니 자기 죄를 사했다고 선포해 주는데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카톨릭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지?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9절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잠궈 뿌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그런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런 것을 다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교황과 모든 사제들의 권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권위입니다. 죽으라면 그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교황이 공항에서 내릴 때 가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 못 봤어요? 발에다가 입 맞춥니다. 예수님 같은 거의 수준입니다. 그거 다 이런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떤 한 인간이 아무리 그 인간의 신앙이 좋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은 없지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어떤 사람이 열거나 닫거나, open or close, 그런 직접적인 권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혹은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열면 들어가고 뭡니까 이거? 너와 같이 누구든지 나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뭘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열쇠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도록, 그 사람에게 모르니까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전해. 네가 나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너를 통해서 너를 쓴다 이거예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네가 전해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접하면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은 데 보면 그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여기 죄사함이 나오잖아요.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무슨 빌립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명백히 가르쳐줍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엄청난 회심의 사건을 진술할 때 그때 환한 빛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바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이제 진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이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죄사함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울이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거 보세요. 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당연히 받죠. 그죠? 그거는 베드로의 권위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죄사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죠. 명백하게 네가 회개하고 네가 세례받고 네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23절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리고 뭐 감사하면 뭐해? 구체적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언젠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망이나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생명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권력이나 엄청난 명예나 뭐 부자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겪는 환란이 있죠. 여러분 왜 환란이 없겠습니까? 잠시 겪는 환란, 각종 문제들과 갈등, 내가 좀 헷갈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혼돈, 여러분 이런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받는 평강을 뺏어갈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지역적인 것입니다. 본론과 부록을 헷갈리면 안 되지. 우리 영혼이 구원됐어요. 본론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뭐 잡다고 지저분한 스토리들이 우리한테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본론을 갖다가 망각하거나 이게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왔으니 평안해라. 다 끝났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실존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돼. 세 개를 찍어야 돼. 꽝꽝꽝.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의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7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실 때 매사에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판단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사명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나만 생각해.
나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내가 오늘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또 뭐 텔레비에 뭐가 나오는데? 유튜브에 뭐가 나오는데? 맨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맨날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죠.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재주와 인간적인 모략으로 될 듯 하지만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 부활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 구원의 참 진리를 여러분이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센 예수스, 이 단어는 여러분 한번 그냥 좀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엘센 예수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심령에 진정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